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말씀 민수기 제21장 4절부터 9절까지 제가 공독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말씀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시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녹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아멘. 찬양으로 영원 드리겠습니다. 복음 찬양 163장 세상의 실패에서 세상의 실패에서 넌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로서 내 너희라. 질병으로 몸나니로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로서 내 아니냐. 너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고 내가 너를
한번 제목 다시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망의 고통과 죽음에서 사는 길. 자위의 근원에 받으십시다. 참마세요. 앞뒤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 제목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살다 보면 예수 믿든 예수 안 믿든 누구를 만나고 때로는 사망의 고통이 우리 다가올 수가 있고 그 고통 가운데서 때로는 사는 길도 있고 죽는 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특별한 사람들은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문제이고 또 공통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두 방송 설교를 듣는 분들도 자기의 인생을 잘 돌아보시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또 현재 살고 있는 나의 인생 앞으로 살아갈 나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나의 인생에도 이런 문제가 있겠구나. 그 문제 있는 인생 속에서 죽음의 길도 있고 사는 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십니다. 인도의 성자 선다심이라는 성자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성자가 아니고 그분은 힌두교를 믿는 그 나라 한 소년이요 청년이었습니다. 설교사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르치고 또 다른 일반적인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서양의 문물을 가르치는 가운데 서양의 그런 기술이라든가 서양의 문물을 전달하면서 안 좋은 측면으로 그 나라 백성들이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내가 마약이거든요. 마약이 들어가지고 우리 인도를 망치거나 잘못된 해석을 하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선다심도 미션 스쿨 특별히 학교를 세워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데 선교사님들이 성경을 가르치니까 이분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잘못된 서양의 문화를 가르치고 서양의 종교를 가르치고 그래서 다르게 받아들이지 않냐고 성경책을 보지도 않고 집에 가가지고는 여러분 불사라고 여러분 화장실에서 사용이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사랑했던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하늘이 무너지듯 땅이 무너지듯 자기의 소망이 다 무너지고 또 자기가 믿었던 힌두교에 대한 회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어머니처럼 죽는 것이 정말 우리 인생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생각난 것이 저 서양에서 온 서양의 종교, 저 예수의 믿으는 선교사들은 성경의 말씀에서 하나님 계시고 성경 말씀에서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산다고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이라는 신이 계신가? 힌두교에서는 정말로 살아계신 신을 믿지 아니하는데 정말로 신이 살아계신가? 성경에서 말씀한 예수가 한 분 계신가? 그게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란 분이 정말로 계신다고 한다면 내가 살기 위해서 그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그분이 믿으면 영원히 산다고 하니까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라고 하니까 그분이 계신다면 정말 믿어야 된다. 그분이 계신다면 어머니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길이 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마음에 결단이 되었습니다. 어떤 결단이 되었냐면 오늘 밤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예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 계시면 내가 살아야 될 가치가 하나님 안 계신다고 한다면 어차피 나도 어머니처럼 늙고 병들어 죽을 인생인데 그렇게 살 바에는 일찍 죽는 것이 낫다 해가지고 또 인도에도 열차가 있습니다. 새벽
열차가 오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열차가 오는 시간에 이분이 밤새도록 준비했다가 이제 철길가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정말로 비십니다. 정말로 비시면은 제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 당신이 안 계신다면 제가 살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열차가 지나갈 때까지 저에게 당신이 계신 것을 저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면 제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살고, 그리고 당신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제가 철길에 뛰어들어 제가 내 생을 마감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밤새도록 철길가에서 하나님 앞에, 철길에 다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꾸 불리기도합니다. 여러분 소리 지금 새벽 몇 명이 다 되어가면서 저 먼 데서 칙칙 기차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신이 아니 계시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는 내 인생 여기서 마감해야지 하는 가운데 갑자기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선다시기 기록에 보면 나옵니다. 문이 열리고 그 하늘 문에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빛난 분이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셨을 때 그때 선다시기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찾는 예수입니다. 그렇게 말씀할 때 선다시기 말합니다. 주여, 정말 계시군요. 제가 무엇을 하리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네가 본 것을, 네가 들은 것을 온 세상에 전하라. 그분이 그때부터는 복음을 전하다가 전도하다가 미국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우리나라까지는 오지 못하시고 일본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나중에 그분의 죽음을 목격한 분이 없는데 그분 하나님이 직접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인도의 성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성탄의 달이 왜 성탄의 달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 제목처럼 사망의 고통과 죽음에서 사는 길, 영원히 사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구원자로 오시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 기쁜 소식이다. 온 인류가 사망의 고통과 죽음의 그런 갈림길에서 사는 가운데 분명히 인생에게 답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왜 답이 없는가? 생로병사에 답이 없어요. 그 누구를 만나고 사람은 태어나서 살다가 늙고 병들어 죽으면 한 줌의 죄로 끝난다. 이것이 너무 비참하니까 인간적으로 성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내세가 있다, 극락이 있다, 바로 살면 극락이라고, 바로 살지 못하면 극락에 가지 못한다. 때로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고모로 태어나고 소로로 태어나고 뱀으로 태어난다. 이것은 사람에게 답이 없으니까 이왕 사는 것 사람답게 좀 살아라고 성인들이 이러한 인간의 종교를 만들어 놓았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유일한 해결책인가? 모든 문제는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은 인간을 지으신 분에게는 인간에게 사망이 온 원인도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망과 고통이고, 지으신 그분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사망의 고통과 죽음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인생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동차를 만들게 되면 자동차의 설계도가 있고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설계도를 모르고 자동차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동차를 수리할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우리 사람은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공장도 죄송하지만 석가모니도 그 누구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과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의술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답이 인생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게 답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답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예수 안 믿는 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정답이고 예수 믿는 분들에게도 정답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들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구원받아서 광야의 길을 갑니다. 그 구원받을 때도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애국이라는 나라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마지막 재앙에 양을 잡아 문설주의 피를 바르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내가 구원해 내겠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을 믿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요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성리의 말로 애국이라는 나라에서 바로 왕에게 노예 생활했는데 구원받아 자유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길은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르며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애굽의 재앙을 내려가지고 장자들은 다 치고 짐승이든 사람이든 장자들은 다 쳤습니다. 그날 밤에 바로왕이 흥분을 해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 그대가 믿는 하나님의 신을 찾아서 떠나라.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人들을 거느리고 장정만 60만 되고 백성들까지 하면 약 200만 명이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광야로 인도해 내실 때 앞에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홍해 바다 앞에서도 이스라엘인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왜 가만히 서 있느냐 내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를 가리키라. 가리키며 홍해 바다를 건너가라.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 가리키니까 홍해 바다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십계라는 영화를 보면 홍해 바다 갈라지는 모습 보았죠. 그렇죠. 그래서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니까 홍해 바다 앞에서도 답이 있습니다. 바다를 지으시고 세상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답이 있어요. 그래서 홍해 바다 건넜습니다. 광야에 나가니까 광야에서 농사도 짓지 못하고 광야에서 사업도 하지 못하고 사는 길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인들에게 이미 답을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불러내셨으니까 또 하나님 본인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속에는 하늘과 땅과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내가 지었느니라.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셔가지고 또 보여주셔가지고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누가 기록했는가? 모세가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천 년 전에 천지를 지으실 때 그 하나님은 알게 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사망과 죽음의 고통에 이르는 이런 고통을 받게 된 것도 왜 고통을 받았는가? 죄를 지으며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땅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에게 사망의 고통과 죽음이 이르게 되었느니라 말씀하신 다음에 또 답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장차 여인의 후손 오셔가지고 메시아 구원자 오셔가지고 이 죄를 짓게 한 사망의 고통과 죽음이 이르는 원인, 그 원인이 바로 죄고 또한 마귀입니다. 그 마귀 사탄의 머리를 깨뜨림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리라. 이미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에서 구원받는 길, 사망의 고통과 죽음에서 사는 길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세는 광야에 가서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마음 불편하지 않고 그러나 이 설명을 잘 모르니까 광야에 가서 먹을 것이 없을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마음 불편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셔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하게 되어지며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냐고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고 시험 받고 상처 받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교회 떠났다가 또 오랫동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생이 살다가 이런 문제 앞에 해결책이 없으니까 그래도 교회 한번 나가야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에 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시고 필요한 거 다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많습니다. 그 축복 가운데 하나가 살 길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자녀에게도 축복하시고 그렇지만 또 현실의 문제가 있으면 또 넘어져요.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불평하고 원망하잖아 그렇잖아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광야 길을 가다가 특별히 가까운 길로 가려고 하면 에돔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에돔 땅을 지나려고 하니까 애굽의 왕과 군사들이 나와가지고 딱 막아서서 우리나라로 국경을 통과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돌아서 먼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타협을 합니다. 정치적으로 우리가 지나가도 전도 해를 끼치지 않냐고 물도 사먹고 필요한 곡식도 사먹고 아무 해도 끼치지 아니할 테니까 지나가게만 해달라. 그렇게 하니까 애굽 왕이 더 강력하게 우리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 땅에 들어가면 바로 전쟁이다. 그러니까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돌아가려고 하니까 길로 인해 가지고 원망 불평을 합니다. 이 머나먼 길을 걸어왔는데 또 머나먼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원망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고 하나님에게 구원의 모든 인간의 답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의 불뱀을 보내가지고 불뱀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물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로 인해서 백성들이 죽어을 합니다. 그건 왜 이것을 보여주시는가 하면은 인생에게는 어차피 이런 문제가 있고 시험이 있는데 이미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죄를 지음으로 뱀에게 사탄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선악과 따먹으면 인간에게 저주가 임하고 실제로 죽으려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그리고 또 해결책으로 답으로 장차 여인의 후손이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지었지만은 예수를 통해서 인생은 영원히 산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으신 이후에 장차 오실 예수 믿으며 비록 인생이 저주받았지만은 저주에서 해방받고 인생들이 영원히 산다. 이것을 창세기 3장에서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또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하면서 계속해서 장차 예수를 통해서 인생의 모든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죽음의 고통에서 구원받는다. 구원받는 길이 장차 오실 예수를 바라보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이러한 구원을 바라봄으로 그들이 광야 생활하도 힘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만나를 주신 것도 만나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광야에서 만나 먹으면 살아요.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한번 따라하는데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산다. 그래서 성찬할 때 떡을 떼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나에게 영생을 주셔서 그 떡을 먹으면서 나는 영생을 섭니다. 영원히 산다. 이게 바로 성례식의 떡을 먹는 것이. 또 포도주를 마시면서 죄가 들어오는 사망의 고통의 통로가 바로 죄거든요.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사망의 고통과 죽음의 고통에서 주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포도주 마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고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신 것도 그래서 불뱀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할 때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죽어갑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여 그럼 장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장대에 노뱀을 달아라. 노뱀을 달아서 누구든지 쳐다보면 살리라. 한번 따라합니다. 누구든지 쳐다보면 살리라. 그래서 그 가운데 딱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한 종류의 사람들은 뱀에게 물렸는데 우린 죽어야지 어떻게 살아? 노뱀을 쳐다본다고 살아. 이렇게 말하거든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세상에 태어났다가 죄로 인하여 죽는 것을 정하는 일치다.
생로병사에서 누가 피하겠느냐? 공자도 죽었고 석가모니도 죽었고 위대한 왕들도 죽었고 남녀노유 다 죽었는데 누가 산단 말인가? 우리 인생은 죽는다. 이런 고정관념에 빠진 사람들이 대부분 많아요. 그러나 한 종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하니까 쳐다봐야지. 쳐다보는 순간에 깨끗하게 독이 해소가 되고 살았어요. 할렐루야. 이것을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보는 자마다 살리라. 따라하면 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는 보는 자가 다 살았습니다. 왜 노뱀입니까? 노뱀은 사탄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왜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사망의 고통과 하나 더 보태면 지옥의 형벌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었습니다. 박살낸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그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대신해서 우리 죄인들이 받아야 할 그 모든 죄의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거예요. 십자가는 가장 무서운 저주의 형벌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저주의 형벌. 양발에 못 박히시죠. 양손에 못 박히시죠. 가슴에 창기 계시죠. 머리에 가시만 쓰시죠. 우리 인간이 아담 때부터 지은 죄를 마음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가슴에 창이 찔려 피를 흘리시고 머리로 죄를 짓기 때문에 머리에 가시만 쓰시고 피 흘리시고 손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손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발로 죄를 짓기 때문에 발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 피로 구약 시대는 양의 피나 염소, 짐승의 피로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의 피를 뿌리면 그 피로 죄 상받았는데 그 피는 바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을 보라.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세상에 사람의 몸이 되어오셔가지고 인간의 그 모든 죄와 고통과 사망의 원인,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요, 제가 저들의 죄 때문에 저주받습니다. 이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따라합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 속에는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송원 집사님, 내가 송원 집사의 죄를 다 사하고 내가 구원하였노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은혜로 구원인 오늘 본의 말씀이에요. 뱀을 쳐다보는 자는 고통을 받다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서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이 사탄의 권세 깨뜨리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까지 깨뜨리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세상에 살면서도 고난당할 때, 시험당할 때, 환난당할 때 이기도록 승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원은 312년에 동서로마로 갈라졌는데 그때 동서 간에 큰 전쟁이 있게 되었습니다. 312년 10월 28일 날에 밀비안의 전투입니다. 이 서쪽의 황제가 콘스탄틴 황제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비록 천한 상인의 여인이었지만은 이쁘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결 지키기 때문에 너무나 로마가 타락되어 가지고 이 황제가 이런 처녀에게 그 아버지가 장가가 가지고 낳은 아들이 콘스탄티누스 바로 황제예요. 그런데 이분이
바로 이 서로마의 황제가 되어가지고 동로마와 전쟁하는 가운데 일반적으로 군사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길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혹시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머니 신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예수라는 신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전쟁하는 전날 밤에 꿈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길을 다 보여주시면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하리라 이렇게 꿈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들로 하여금 그 십자가 길을 다 달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 다 치닫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확신을 또 주십니다. 저 하늘 쳐다보는 가운데 로마에는 태양신을 숭배하거든요. 태양신 앞에 또 십자가 딱 나타나면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하리라. 그때 주님이 직접 이 황제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전 백성들에게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를 해가지고 대성을 거두어 가지고 바로 기원후 313년에 그러니까 약 300년 동안 기독교가 완전히 박해를 받아가지고 십자가 영으로 때로는 사적을 속에 화영으로 비참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을 했는데 로마가 바로 그 다음날에 칙령을 내려가지고 밀라노 칙령을 내려가지고 모든 종교인들은 자유다. 기독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가지고 종교의 자유 불락하고 얼마 이후에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서양이 기독교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바라보니까 승리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십자가만 바라보면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때로는 문제가 있을 때 때로는 죄를 연약할 때 주님 십자가 바라봅니다. 주님이 성립해 주셔서 해결이 있어요.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그렇게 성립해 주시는 거예요. 성립은 그렇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 친구가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므로 뜨거운 불 속에 집어 던져졌잖아요. 잘하지 않았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벤노가 이 세 친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지금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는데 주님이 살려주시면 감사하고 또 살려주지 아니하시더라도 천국 갑니다. 누구에게? 느부갓네살 황제에게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불 속에 던져졌는데 바로 누가 나타나실까요? 바로 주 예수님 빛난 분이 나타나셔가지고 뜨거운 불 속에서도 어떻게 주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니엘 1장에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이 다니엘은 기도한다는 죄로 사자굴 속에 던져졌어요. 그럼에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다니엘이 주를 바라보니까 하나님 바로 천사를 보내가지고 바로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성인은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이 시대도 동일하게 사망의 독 가운데서도 구원해 내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때로는 임종 기도할 때 가장 제가 힘이 나는 것은 이제 웅상용왕명원에 이제 성범이 개시해가지고 중환자로 개시해가지고 가서 전도해주고 기도해주러 가는데 한 젊은 40대 아주머니 한 분이 중환자실에서 저를 옆에 계신 분들 저를 이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말씀을 믿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바로 옆에 가가지고 기도해드리고 그분이 말씀을 받기 때문에 말씀이 다른 거고 말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십니다. 우리 인생은 어차피 늙고 병들어 죽는데 영원히 사는 길이 있습니다.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삽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시면 할렐루야 감사하고 치료해 주지 아니하시며 바로 하나님의 청으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장차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그분을 생각해가지고 그때는 요즘은 좀 이제 총환자실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만 시작할 때는 일부러 간식 같은 간호사님을 위해가지고 간식 같은 거 좀 음료수 이렇게 선물 사가지고 갖다 드리면서 우리 병원에 기도해드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해가지고 그때 우리 성도는 예수 믿기 때문에 바로 관심이 그 아주머니에 가면 아멘 안 보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한 일주일 만에
천국 가셨는데 그분 남편이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옛날에 교회 다니시다가 교회 안 다녔는데 이렇게 불치병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중환자실에 계신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내가 목사님 모셔가지고 우리 아내가 천국 갔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인류가 주신 인류의 문제의 해답은 따라합니다. 주 예수님이시라. 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요. 저 제주도 유명한 선교사 이기풍 목사님 깡패 두목입니다. 선교사님이 전도한다고 돌을 가지고 밤에 기다렸다가 그냥 돌을 가지고 턱을 쳐가지고 턱이 완전히 망개졌어요. 그런 가운데 남이 안 돼가지고 예배당 불까지 질렀습니다. 불 지르다가 그만 높은 그 다리에 떨어져가지고 크게 다쳤어요. 그래서 다쳐가지고 고통당하는 가운데서도 독신한 신자, 여신자, 사랑하는 자매가 가가지고 치료해주고 하는 가운데 내가 선교사님의 돌로 치고 그 불로 이렇게 떨어졌는데 예수님은 신기하다. 왜 나를 치료해줄까? 그런데 그날 밤에 꿈에 주님 예수님이 십자가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그분이 나타났어요. 또 묻습니다. 당신이 누굽니까? 나는 주 예수입니다. 그때서야 주님이 계셨군요. 주님이 정말로 계셨군요. 그래서 그분이 평양신학교 제1회 졸업생 7명의 목사님이 되는 가운데 제1회 졸업생 가운데 한 분이 이기풍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제주도에 선교 가셔가지고 엄청난 고난 당하면서도 세운 교회가 제주도 처음 교회에 세우셨어요. 많은 분들 전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니 할렐루야. 마지막 임종 때라도 구원을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저희 장인은요 세상으로 보면은 점잖고 또 아주 보면 주위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말이 무지였어요. 참으로 바르게 사신 분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천대도 예수 안 믿은 어느 날 제가 명절 때 가가지고 아버지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2, 3년 동안 받아주시더라. 그런데 한 3년쯤 지나가지고 가니까 완전히 제로 하시면서 이 사람 자네 예수 얘기하려면 다시 우리 집 오시면 그렇고 제가 혼자 났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냥 둘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딱 걸었습니다. 하나님 목사를 사위로 삼아가지고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사모를 키워가지고 목사에게 시집 보내가지고 그 아버지가 지옥 가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더 잘 아시잖아요. 어떻게 아버지의 그 자식이 아버지가 지옥 가는 거 어떻게 봅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걸고 마지막 때 연세가 많으시면 마음이 약하니까 몸이 약해지면 꼭 저에게 보내기 있어요. 그때부터는 저희 장례 전도하기 위해 가지고 예수 얘기는 하지 않고요. 명절에 갈 때마다 좋은 것 다 사갑니다. 술을 사가고 좋아하는 다 전도참을 다 사갑니다. 사가고 저희 집에 가을에 농사만 지면 제가 주진에 있을 때 가을에 저희 집에 찾아옵니다. 찾아오시게 되어지면 술 받아드리죠. 좋은 음식 사드리죠. 너무 좋으셔가지고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농사만 지으면 우리 집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오셔가지고 편찮으셔가지고 제가 저기 웅상 중앙병원에 그때는 좋은 연대병원에 가니까 목사입니다. 이제는 완전히 장이 다 내려앉아가지고 목사입니다. 제가 그냥 보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 부산의 고신대학병원에 모셔가지고 거기서도 안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좀 치료를 해가지고 그래서 할 수 있는 치료 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낮에는 집 사람들 가서 돌고 밤에는 또 제가 그때는 교회가 제가 밤에서 내 소변을 받아내면서 아버님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없는데 사위가 하나님 계신다면 사위는 완전히 도둑놈이잖아요. 사기꾼이잖아요. 제가 나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나쁜 사람이 아니지. 그러면 사위가 믿으세요. 저는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 만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니까
너는 저 지옥 가는 사람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전도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 시골에 앉지 않습니까? 시골에서 아버님 계신 그곳에서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교회에 세웠고, 또 아버님 천국으로 모시고 가기 위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 계속 전도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만약 제가 사기꾼이면 제가 나쁜 놈이죠. 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사위는 천국 가는데 아버님이 지옥 가면은 아버님이 너무 원통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 사위놈이요, 천국 있다고 지옥 있다고 전도 안 했습니다. 전도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모르고 예수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저도 지옥에 보냅니다. 이 못된 놈아, 네 장인이 지옥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느냐? 너도 지옥 가. 그런 말씀을 하고 했더니만 자기들이 자네가 믿는 예수 나도 믿겠다. 그래서 예수가 천국 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성탄의 날에는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가정의 문제를,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증거가 예수님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하의 고난 가운데 처벌하셨잖아요. 그 증거가 바로 김민호 목사입니다. 청년 때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도 있는데, 청년 때 몸에 병 들어가지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제가 마지막 도로로 어머님이 예수 믿으며 산다고 하니까 나도 예수 믿어봐야지. 그래 조금 전에 선다시기처럼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도하고 여러분 앞에 서가지고 여러분보다 더 부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보다 더 못난 사람이에요. 기도 적죠. 또 여러분 잘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앞에 전하는 것은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아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사 천국도 보여주셨고 저희 김진애 목사를 주의 종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따라합니다. 사망과 고통과 죽음에서 사는 길은 주 예수이시라. 할렐루야.